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줄을 꼭 붙잡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 붙들고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호흡이 닿는 그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옆에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된 죽음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내 호흡이 끝나는지, 언제 내 삶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요, 나의 이 마지막 삶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내뱉고 들으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머리로 이해해서 사랑은 이거야 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는 뜨거운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오면요, 어느 순간에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감정이 부담감이 아니라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현기 성도님과 최현기 성도님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와서 기쁨의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경험했던 사랑의 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어요.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엉덩이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랑의 매를 맞고요,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늘 선생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매를 맞을 때는 아프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해. 그런데 그 당시 선생님들의 이 사랑의 매는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너는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엎드려 해가지고 맞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좀 열심히 해볼까 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 제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지 마라 하면서 이 사랑의 매를 맞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매는요, 저희 10년 선배, 고향 선배이기도 하고 신앙 선배이기도 하고 대학교 선배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와 한 살 어린 그 동생을요, 갑자기 천사 같은 분이 있거든요. 화도 잘 안 내요, 그분 진짜. 근데 그분이 갑자기 둘을 부르더니요, 엎드려 뻗치래요. 그러면서 강목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때린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때리면 안 되죠. 그런데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그 천사 같은 분, 지금도 천사 같아요, 만나 뵈면. 근데 갑자기 둘을 엎드려 뻗치라더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목으로 때리는데 좀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진짜 까불고 예배 잘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맞는 순간 깨달았어요. 예배는 똑바로 드리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장난치고 게으르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구나. 그때부터 제가 정신 차리고요, 예배자가 된 겁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그분에게 인사를 갔더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가,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그 얘기를 했죠. 이 목사님이 이런 분이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매가요,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변화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때로는 사랑의 매가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따라합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고 있는 애들 보면 뒤통수 쏘는데 탁 쳐주는 거예요. 왜?
똑바로 예배드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야. 이 모습이요. 때로는 이 사랑의 채찍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매가요,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우리를 감시하며 채찍을 휘두르는 엄한 교관으로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말없이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 이거예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고민될 때,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세상으로 나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근심될 때, 세상의 풍랑이 나에게 밀려올 때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쳐 쓰러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고요, 상처 입은 영혼을 말없이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은요, 성전에 나온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하면서 새벽에 부르짖고 밤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깊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날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랑한 거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에게 계속 정하느냐?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까? 낙심될 때 있습니까? 악한 영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큰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냐 이거죠. 그때에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니다. 하나님께서 박재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그 만남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분 한 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이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냐? 이거이죠.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마가복음 12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제 청순이 되고 청년이 되면 사랑이란 걸 하죠.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그것을 알아보려면 이것만 하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목숨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온 뜻, 그래서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는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따라합니다. 사랑은 올인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자로 재보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만할까 하지 말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자격이 되니까 나는 사랑하고 저 사람이 자격이 안 되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야,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야.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요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바쳐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아니 목숨까지 그냥 줘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사랑이 뭔지 압니까? 사랑은 이런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이 땅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저 많은 십자가들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인류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저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했어. 그래서 밤하늘을 그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저 십자가에 피가 있구나.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나를 구원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교회 십자가는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는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요한 1서는 우리에게 그걸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한 거 맞아요? 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 하는 것, 고백하라 하는 것, 선포하라는 것은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입술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두 번째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새 방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의 훈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올 때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나를 짓누른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러나 선포하면 됩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 아픈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이 아이가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거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선포하다 보면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를 내 입술로 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말씀드리잖아요. 내 영과 혼과 육이 듣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내 영이 날마다 거듭나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지?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지? 라고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는 몇 살이야? 너는 어떻게 지냈어?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 너는 어떠한 꽃을 좋아하니? 그러면서 어떤 음식을 좋아해?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어봅니다. 왜요? 취조가 아니에요. 그건 취조가 아니라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요, 우리는 드디어 성경을 피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자, 같이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 걸 찾아가는데, 그 찾아갈 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춘기 때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혼돈이 돼요. 그래서 꼭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삐뚤어진 심령이죠.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철이 들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왜? 철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계명을 지키세요 라고 말하면 율법주의적이고 무겁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는 버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한 가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진 십자가를 지면서 순교의 길을 갑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고향과 고국을 버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갑니까? 그 선교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의 사모님들은요, 선교지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풍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로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한 선교사님들의 아이가 안식년이 되고 잠깐 고향에 오면, 여기 오면요, 가기 싫다고 얘기하더래요. 자, 선교지에 가야지 했는데 싫다고. 여기는 더운 여름이면 에어컨을 틀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는데 거기는요, 더운데 너무 덥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와서 잠깐 쉬는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가기 싫다고 나 내버려 두고 가라고, 나 혼자 있는다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있는다고. 그 선교지가 만만치 않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좋은 교육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또 가면서 주님, 이 아이들이 이 어려서부터 선교지에서 적응합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랑을 먹고 큰 아이들이요, 또다시 선교사의 다짐을 하고 나아갑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 말기 시대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열악한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때로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쩌면 이곳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나라고, 자기 어머니가 이 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다시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와서 주여, 내가 제2대 신앙을 잇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왜 그들은 희생하며 왜 그들은 헌신하며 나갑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 넘쳐나기에
그 주님이 주신 계명과 그 거룩한 부담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기에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선우야,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그러면 나는 어떠한 계명을 지켜낼까? 어떠한 계명을 주님은 지키기 원할까? 오늘 4가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주일 성수로 내 삶의 주권을 고백합시다. 주일 성수로 내 삶의 주권을 고백해보자는 겁니다. 주일은 단순히 쉬는 휴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빨간 날, 쉬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이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나를 위한 안식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날, 이 거룩한 주일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열정과 힘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드렸으면 난 주일 성수했어. 아니죠. 이 주님의 날,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려보는 거예요. 교사도 해보고 안내위원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 성수입니다. 둘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지켜 행합시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자 인생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묵상 훈련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1번, 2번, 3번, 4번 읽으면서 거기에서 뭘 찾느냐? 어떠한 본문이든지 그 본문을 통하여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독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부단임 목사를 하면서 이제 이 순번이 있습니다. 선번이 쫙 있는데 잘못하면요, 족보에 설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족보 부분을 설교하려면요 애매해요. 왜? 거기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누구 낳고 낳고 하고 끝나버려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지? 뭐 특별한 사건도 없고 그냥 낳고 낳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낳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은 무슨 고민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이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시작되었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오심에 있어서 누가 준비했는가? 왜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아직도 시집가지 아니한 그 처녀를 명명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에게는 부담이겠지만 그 부담, 거룩한 부담을 짐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메시아를 탄생하는 거룩한 성부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따라합니다. 1년에 1독은 해야죠. 할렐루야.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 성경을 1독합시다. 평생 한번 읽어서 내가 이번 처음에 읽었어요. 이런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으면서 그래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요. 자, 세 번째 같이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읍시다.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원해요. 저도 새벽 기도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이 없네요. 왜요? 무엇 때문일까? 바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성령의 능력을 채우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다 닫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도 행해 보았습니다. 그들도 귀신을 내쫓아봤고 병든 자를 고쳐보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흠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드디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저는 따라합니다. 영적 배기량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 배기량이 약하시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적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배기량이 커지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이까이 꺼 그냥 넘어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배기량이 작은 차를요 저하고 시온이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등치 있는 사람들이 딱 타가지고 이 배기량이 적은 차를 타고 막 가면 평지는 그래도 가요. 그러나 오르막을 가려고 하면요 이것들이요 힘을 못 내요. 퍽퍽퍽퍽 거려요. 그러나 배기량이 좋은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친 언덕도요 그냥 밟으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능력을 키우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분 기도하는 사람과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배기량은 다른 거예요. 주님께 오래 머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합니다. 11조와 예물로 축복의 통로를 엽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밀가루 한 움큼마저도 주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먹을 것을 빼앗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 떡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가뭄의 때를 먹여 살리기 위한 통로입니다. 가뭄의 때, 3년 6개월이라는 이 가뭄의 때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마지막 그 한 움큼의 밀가루를 주님께 드려라, 엘리야에게 줘라, 이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뺏어 먹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이 오병이어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나의 10분의 1마저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를 비우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와 내 창고가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11조 신앙을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11조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비어있는 이 창고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와 연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이 땅 가운데 쌓아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거룩한 헌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더 풍성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인색해지지 않는가? 같이 고백합니다. 11조와 헌금은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능력과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바로 이 거룩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 사도행전교회가 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여는 행복의 열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거룩한 계명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시 바랍니다. 주일 성수 해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을 통하여 그 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